예환 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8,000m 이상이 되는 그 높은 산들이 몰려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입니다. 이곳에 14개의 봉우리들을 일컬어 우리가 히말라야 14좌라고 일컫는데요. 지금까지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팀들이 세계에서 한 30여 개의 팀들이 된대요. 물론 앞으로도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30팀 중에 우리나라는 총 8명의 산악인들이 이 히말라야 14좌를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등반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주는 황금 피켈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김창호라고 하는 산악인 혼자 이제 받았습니다. 8명이나 되는 사람이 히말라야 14좌를 올랐는데 왜 김창호 산악인 혼자만 2017년에 황금 피켈상을 받았는가? 이 김창호 산악인이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등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악인들은요, 산을 정복하는 등정주의보다 어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경로로 산을 오르는 등로주의,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에베레스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반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질랜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귀족 경서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것은 그가 단순히 첫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가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귀족의 칭호를 내린 것은 그가 산에 오르는 자세와 그의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팔에는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부족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세르파족입니다. 이 세르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히말라야의 그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소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산악 원정대에 원정대를 안내하거나 혹은 그들의 짐을 이렇게 옮겨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 세르파라고 하는 말이요, 원정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들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도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의 나라이니 네가 먼저 올라라. 그는 에베레스트 첫 등정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텐징 노르가이에게 양보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에 대해 등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는 나 혼자 오른 것이 아니고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의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세르파족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귀족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산의 고도, 여러분 이 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altitud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가 산의 고도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산과 삶과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attitude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영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도를 정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태도가 얼마나 남다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등정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등로주의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고도, 즉 엘터튜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태도, 즉 애티튜드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요, 등정주의가 아니라 등로주의인 것 같아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얼마나 높은 고도에 올라갔느냐 이거 이전에 자신의 존재적 삶이,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신자다웠는가, 저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자녀들,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 그리고 꿈을 꾸는 늙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우리말 성경에는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에라는 단어예요. 프레스비테리에. 이 단어는 연장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연장자. 그러니까 꿈을 꾸는 연장자들인 겁니다. 근데 뭐 연장자든 늙은이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꿈꾸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세 가지 삶의 요소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첫 번째 삶은 예언하는 자녀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의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동음어로 나타나요. 먼저 미리 예자와 말씀 언자를 쓰는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맡길 예자와 말씀 언자를 쓰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언도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predict이라는 단어, 명사로는 pre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prophesy, 동사로 prophesy, 명사로는 prophec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역시 모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이 역시 같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말처럼 프리딕이라는 단어는 미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언이라면 프라페사 이 단어는요 신탁입니다. 신탁.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게 프라페사이, 프라페시.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프라펫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회가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와 말씀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와 말씀 언자가 합해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예언은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들을 하는데요, 근데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드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떤 예언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예언.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이야.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두 번째 삶은 환상을 보는 젊은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 요한. 수많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있는데, 근데 여러분, 환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그러나 환상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환상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환상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와 그 역사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시대, 그 역사를 새롭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야곱의 환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희망으로 살라라고 하는 변화예요. 에스겔의 환상은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리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니엘의 환상은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스가랴의 환상은 멸망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영역을, 그 땅을 새롭게 하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은 뭔지 아십니까? 유대주의, 시온주의에 빠져 을 벗어나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환상이고, 사도 요한의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너희 자리에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 예배의 변화를 이루어 가라,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0년간 무려 5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고도 결국에 실패로 막을 내린 사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확대되었다는 거죠.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한 karl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이 세상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장군 26명을 달라. 그리하면 세상을 바꿔놓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26명이란 이 말의 근거는요, 영어의 알파벳 26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3명의 노동자 해방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레닌 시기에 17명이 되고 17명에서 46명으로 늘려가면서 러시아가 수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었는데요, 1억 5천만의 인구를 3명에서 17명, 17명에서 46명이 되면서 나라가 전복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50명의 사람들이 그 수억 개의 인구 사람들을 나라를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공산주의 배경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봤던 게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어떻게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을 변혁시켰는가, 그걸 봤어요. 특별히 그들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12명의 그 보통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말씀을 그들이 뽑아내서요, 그들이 집중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제거하고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상으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상은요, 살리는 사상이 아니었어요. 5천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물며 정말 공산주의도 한때 세상의 변혁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주정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번에 신학적 내용 가운데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존재하는 이 지역사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서 있는 가정,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단 1인치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봐야 돼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환상이 있으신가요? 아니,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어느덧 우리 기독교가 이 환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상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세 번째 삶은요, 꿈꾸는 늙은이, 꿈꾸는 연장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김준호 목사님은 참 뭐랄까요, 참 재밌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젊어서는 빈민 선교를 하시면서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는 또 정치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을 주동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막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목사님이 12년 전에 목회하시던 교회를 은퇴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은퇴할 때 서울대 그 생명공학과 교회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목사님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12년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20년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연세가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20년 후에 몇 살에? 90살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은 교회가,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몇 가지 방안의 혁신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담임 목사 시무 투표제, 그 다음에 시무장로 당회원, 당회원 임기세, 그 다음에 확대 당회를 통한 여성의 당회 참여, 이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네, 지난 주간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설교 말미에 제가 원고에도 없던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앞에 건 다 잃어버리시고 그 마지막 하나 가지고 저한테 저보고 개척 가서 다시 나갈 거냐고 이렇게. 사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는 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센터 요거 계획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센터 짓지 못하면 제가 개척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아마 우리 다음 센터 짓지 않았으면 제가 딴 교회 하나 세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하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지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마무리가 끝이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 목사님들을 뵈면서, 어르신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좀 마무리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런 기도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빨리 선교지로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요, 제 삶의 제 2기 사역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60세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100세 시대라고 하면요, 이건요 정말 몇 년을 더 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연장자들에게 우리 좀 하나 꿈을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꿈을 하나 던져주고 싶다. 어떤 꿈이냐?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가 좀 되십시오.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꿈은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늙은이 연장자가 꿈을 꾼대요. 꿈은 연장자가 늙은 사람이 꾸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는 끝까지 꿈꾸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에게도 꿈이 하나 있어요. 선교지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프란시스 셰이퍼가 만들었던 라브리처럼 낙심하고 눌린 자들이 찾아오는 피난처를 만들고 싶고, YWAM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로닝 커닝햄이 만들었던 젊은 자를 훈련하여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는 시니어들이 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먹고 놀고 함께 사역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하나 만드는 게 저의 이기 사역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할 텐데 그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꾸는 연장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신학대학을 다녔던 한 친구 목사가 저에게 뜬금없이 카톡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목사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문자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장을 읽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으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언하는 자녀가 되고 환상을 보는 젊은이가 되고 그리고 꿈꾸는 연장자가 되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성 주님, 우리가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